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도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은 우리 사람들,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또 가장 애착시하고 또 가장 원하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죠. 인간은 사랑의 방법을 육체의 사랑, 또 환경에 대한 사랑, 자녀와 부모의 사랑이나 또 이전 간의 사랑 모두가 다 알고 보면 육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또 보호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줌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일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해서 주는 것이 사랑인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도 기록이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육체의 사랑과는 육체는 안시적이고 이 육체가 떠나면 그 사랑도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고 또 영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질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죽음이라는 방법밖에 없었는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도 좋은 것으로 육체도 평안하고 강건하고 그러면서도 또 영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도 그 하나님 또한 당신 스스로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목숨을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누구의 법입니까? 마귀 공중권세자 마귀의 법입니다. 죄도 그렇고 죄로 인한 사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중권세자 마귀에게 내 목숨을 주마, 내 목숨을 주마, 죄 없으신 하나님의 내 목숨을 주마, 대신 내 자녀의 영혼을 살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와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단 마귀에게 복종하시고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죄와 사망을 내가 죄 없는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너에게 조건에 줄 테니까 대신에 죄 있는 인간들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셨을 즉
나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죽어야 될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이 되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지옥, 우리 육체도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 영혼도 영원한 지옥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 대신 하나님이 대신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야고보서 5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허다한 죄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우리가 저지르는 죄라는 것. 이걸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저지른 것을 자범죄라고 하고, 우리가 살면서 내 육체로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을 또 입장에서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죄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마귀에게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해서 우리 영혼의 죄 문제는 해결했지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로 범죄하는 경우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수하게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범죄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범죄하고 타인에게도 범죄하고 이 세상에도 우리는 범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다한 죄라고 야고보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목숨을 우리에게 담보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영혼의 죄도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켜도 주셨지만 이처럼 허다한 죄까지 우리 삶에서 저지를 모든 허다한 죄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내가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극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나 대신 죽어주셨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 왔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것이 뭡니까? 섬김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주인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이 되려 이 땅에 오셨다. 왜 종이 되려 했냐? 우리를 섬기려고 예수께서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섬김의 방법을 바로 우리 죄인들이 죄를 대신 속해 주려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라고 오늘 보면 45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로 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 되신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종 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셔서 종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그가 주인이신 분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부득불 종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섬김의 섬기는 길이 뭐냐? 바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고 구해내사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데, 우리 인간들은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우리 사랑의 표현을 하기에 내 거 있는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너에게 주고, 나의 시간도 물질도 나의 노력도 그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해서 그가 편안하고 행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방법이라면,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 그가 택하신 것이 뭐냐? 바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하는 사실 우리가 알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도 영원까지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제공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그러니까 순전히 내 공로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로예요. 내 공로는 다 1%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 해서 우리가 목숨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쩐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것이다. 그 공로로, 그 득택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천국 영생이 보장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바로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보호하신다. 심지어 우리의 허다한 죄까지도 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뭘 사랑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어찌하면 이 죄로 밖에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의 영혼을 다시 살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방법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든 초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뭐야? 영혼을 사랑하리라. 영혼을 사랑. 그 영혼은 뭡니까? 뭇 영혼도 영혼이지만 먼저는 나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뭇 영혼을, 그래서 뭇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것이고, 또 내 그 영혼을 우리가 어찌하든지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심지어 물질도 드리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우리도 어떻게 영혼 구령에 우리 모든 초점을
둬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 구령의 모든 초점을 둔 자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다.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한 영혼 구령이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바로 해야 될 것은 오직 영혼 구령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다. 그러려면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 당신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영혼 구령을 위하면 끝없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먼저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종이 섬기는 거지 주인이 섬기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종을 섬기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때 나에 속한 또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혼을 주인 보듯이 해야 돼요. 주인 보듯이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주인 보듯이 해야 돼요. 나는 종이고 그를 주인 보듯이 해야 된다. 종은 주인이 설사 잘못을 하고 나를 핍박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종은 주인에게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항변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종은 오직 내가 너를 위하여, 종은 오직 주인을 섬기는 예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항변할 수 없는 것이고, 종이 주인에게 따지고 종이 주인을 충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영혼을 대할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로지 당신을 섬기는 방법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섬김의 종입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구원받으려면 나 따라서 예수 믿어. 이래가지고는 그를 영혼 구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알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며, 어긋난 길로 가려는 나를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걸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줬고, 나를 어찌든지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고, 심지어 내가 그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감내하면서까지 종의 자세로 나를 예수 믿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종이다. 누구의 종이에요?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종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는 종이라는 우리 자세를 견지하고, 그 자세로 영혼을 힘써야 됩니다. 끝없이 그를 뭐 해야 돼? 섬기는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도, 그가 나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그가 나에게 심지어 욕하고 핍박을 할지라도 나는 종이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늘 종의 자세로서 섬기는 자인데 그 영혼이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할 것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하시고, 땅에서도 보상하시고 하늘에서도 크게 영혼까지 천국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내가 구원받으러 끝나는 삶은, 내가 구원받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너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겼지만 나는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 죽어버리면 그에게 섬길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줄 수도 없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다는 것은 죽기까지 우리를 죽을 만치 애를 써서 우리를 섬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그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기까지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시간을 주고 물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가장 아끼는 것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것이 나의 모든 그를 어떻게 영혼을 구령의 길로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양만 되는 것이 아니라 흉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영혼을 섬기는 우리 주만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종이다 하는 사실이 있지만 나는 네 어떤 권리와 네 권한에 네 어떤 속하는 그것에 대한 나의 종의 자세가 아니라 나의 목적은 오직 하나야.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섬긴 것처럼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섬긴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종의 자세를 늘 견디하면서 종의 자세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그 영혼 또한 영혼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보상과 그 모든 나에게 대한 배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영혼까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죽기까지 섬기는 자의 종의 자세를 늘 견지함으로 반드시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 못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나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나 또한 영혼을 죽기까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종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늘 그들을 대하고 그들이 정말 영혼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섬김의 종이 되겠습니다.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